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미영 주연 동행 잘 보셨어요? 네. 어제 6시 15분부터 방송을 했는데 44분까지인가 방송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지난 방송 중에서 다시 이제 지나온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아빠하고 아주 씩씩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족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온 마을이 같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되었던 남의 자녀가 되었던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서 아이들을 잘 키우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하는 초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영이에 관한 그 얘기가 공릉일동 공무원이 이제 글을 써서 냈는데 대상을 받았대요. 그 이용숙이 거기서 대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홍보도 되고 우리 노원구가 복지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그런 또 뜻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이웃사랑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그 중에 여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딱 구분짓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악인은 마귀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사랑과 더불어 의를 행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당연히 형제들끼리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를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형제,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살인이 그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자기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감추거나 그 잘못을 누구에게가 전가시키려고 더 나쁜 짓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악한 마음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악인들은 의인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할지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쌀을 한 대 퍼줬는데 오늘도 어려워. 그러면 오늘도 퍼줘야 돼요. 퍼줄 게 없는데? 나 반대밖에 없는데? 반대 가지고 또 나눠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더니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과거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과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사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성경의 대명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삶의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이 지구촌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이런 뜻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나쁜 교육과 나쁜 환경 이것 때문에 이제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랬던 것은 아닌데 그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제 크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 북한 주민이야 뭐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쳐들어가가지고 적과 통일을 해야 되겠다. 북한에 먹을 거 없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북한 주민들한테. 저 대한민국에 가면 먹을 거 많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막 거지같이 막 길거리에 막 거지가 넘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맥혀요. 오히려 자기네가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 그래봤자 우리 밥이다. 우리가 천월에 가서 다 뺐자. 집도 뺐고 차도 뺐고 먹을 것도 뺐고 피자, 치킨 재영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바나나? 다 뺐자. 아이스크림 다 뺐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누구를 미워하겠다, 시기 질투하겠다, 해코지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아이들은 다 우리 깐난 아기들 태어나 보면 얼마나 아름답다 그러고 뭐와 같다 그래요?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천사와 같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 모습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 인류가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만 실현된다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뭐 불법 조업을 하고 그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막 해경정을 침몰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전제된다면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 나눠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랑의 전제가 아니고 중국은요 인구는 많고 인구가 뭐 10억이 넘다 보니까 15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생선 몇 마리 잡는 거 가지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5천만이요. 어? 몇 배, 몇 배? 30배. 30배. 우리 생선 한 마리 잡을 때 쟤네들은 3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근해의 물고기 생선이 다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 해역에도 오고 저 남중국의 필리핀 앞에 인도네시아 앞에 막 남해 바다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막 싹 끌어다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배를 갖다 잡아가지고 막 폭발을 시켜버려요. 강력하게 아주 제재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총 쏘겠다, 한포 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뭔 소리냐, 왜 이렇게 세게 단속하냐 이런 식으로 막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 중국이나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근본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 지금 북한을 편들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편드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왜? 6.25 때 중국이 대한민국 적화 통일하려고 내려오는데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밀렸어. 저 압록강까지 밀려가지고 이제는 메가더 장군이 중국군 못 쳐들게 만주로 확 폭격을 해가지고 아주 중국군, 응? 중공군 얼씬도 못하게 하자 이랬던 것이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를 해가지고 오히려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키고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서울을 다시 뺏기는 일사후퇴를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 국가가요.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중국하고 지내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가기까지 자기 나라 땅도 아니었잖아요. 남의 나라 땅이었잖아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국가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혈맹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아무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교역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근본은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전제가 되면 우리도 사랑을 품고 북한을 정권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돕고 나서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품고 우리를 대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전하겠다고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도 돌아온 건 뭐예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입니다. 이웃끼리의 질시와 반목으로 인해서 역사와 세계 불황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도 선교와 더불어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할 것을 포함한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전도해라. 여러분, 전도해야죠.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사랑이 포함돼요.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사랑. 이슬람교도, 회교도들의 전도 방법은 어때요? 전도 뒤에 뭐가 따라가요? 칼이 따라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이겠다는 거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가잖아. 먹을 것도 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대명제이자 우리 성도의 사명의 대과제인 이웃사랑은 어떤 의미와 내용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어요. 옆에서 허론했어. 이제 생각해 봐야 돼. 네. 우리 성 프란시스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요. 그 찬양에 나오잖아요. 길에서 나환자를 만났어요. 그를 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이 왔는데 한편으로는 전염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막 줍니다.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환자를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왜 그냥 지나갔냐고 물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더러워서. 전염될까봐. 나병이 전염될까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나 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자신을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 프란시스가, 그때는 성 프란시스가 아니었지, 나중에 붙여준 거죠. 걸음을 돌이켜 나 환자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는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베르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프란시스는 힘을 다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란시스는 평생 자신이 사랑할 주님을 만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다.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 나환자들의 환부를, 상처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가면서 그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구원하신 귀한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의 결실로서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온 자들, 이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생긴 결실, 열매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나중에 재림지로 또 오신대. 나도 하나님 오른편에 가서 좀 앉고 싶은데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았으면 그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가서 좀 앉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고 막 싸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 해야지. 나는 국방부 장관 해야지. 박미영 주연 동행 잘 보셨어요? 네. 어제 6시 15분부터 방송을 했는데 44분까지인가 방송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지난 방송 중에서 다시 이제 지나온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아빠하고 아주 씩씩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족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온 마을이 같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되었던, 남의 자녀가 되었던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서, 아이들을 잘 키우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하는 초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영이에 관한 그 얘기가 공동일동 공무원이 이제 글을 써서 냈는데 대상을 받았대요. 그 이용숙이 거기서 대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홍보도 되고 우리 노원구가 복지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그런 또 뜻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이웃사랑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그 중에 여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딱 구분짓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악인은 마귀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사랑과 더불어 의를 행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당연히 형제들끼리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를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형제,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살인이 그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자기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감추거나 그 잘못을 누구에게가 전가시키려고 더 나쁜 짓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악한 마음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악인들은 의인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할지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쌀을 한 대 퍼줬는데 오늘도 어려워. 그러면 오늘도 퍼줘야 돼요. 퍼줄 게 없는데? 나 반대밖에 없는데? 반대 가지고 또 나눠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더니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과거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과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사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성경의 대명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삶의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이 지구촌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이런 뜻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나쁜 교육과 나쁜 환경 이것 때문에 이제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랬던 것은 아닌데 그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제 크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 북한 주민이야 뭐 굶어 죽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쳐들어가가지고 적과 통일을 해야 되겠다. 북한에 먹을 거 없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북한 주민들한테. 저 대한민국에 가면 먹을 거 많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막 거지같이 막 길거리에 막 거지가 넘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선전했는데 이제 그게 안 맥혀요. 오히려 자기네가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 그래봤자 우리 밥이다. 우리가 쳐내려가서 다 뺐자. 집도 뺐고 차도 뺐고 먹을 것도 뺐고 피자, 치킨 재영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바나나? 다 뺐자. 아이스크림 다 뺐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누구를 미워하겠다, 시기 질투하겠다, 해코지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아이들은 다 우리 깐난 아기들 태어나 보면 얼마나 아름답다 그러고 뭐와 같다 그래요?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천사와 같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 모습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 인류가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만 실현된다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뭐 불법 조업을 하고 그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막 해경정을 침몰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전제된다면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 나눠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랑의 전제가 아니고 중국은요 인구는 많고 인구가 뭐 10억이 넘다 보니까 15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생선 몇 마리 잡는 거 가지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5천만이요. 몇 배? 30배. 30배. 우리 생선 한 마리 잡을 때 쟤네들은 3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근해의 물고기 생선이 다 바닥에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 해역에도 오고 저 남중국의 필리핀 앞에 인도네시아 앞에 막 남의 바다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막 싹 끌어다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배를 갖다 잡아가지고 막 폭발을 시켜버려요. 강력하게 아주 제재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총 쏘겠다 한포 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뭔 소리냐 왜 이렇게 세게 단속하냐 이런 식으로 막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 중국이나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근본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 지금 북한을 편들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편드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왜? 6.25 때 중국이 대한민국 적화 통일하려고 내려오는데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밀렸어. 저 압록강까지 밀려가지고 이제는 메가더 장군이 중국군 못 쳐들게 만주로 확 폭격을 해가지고 아주 중국군, 응? 중공군 얼씬도 못하게 하자 이랬던 것이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를 해가지고 오히려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키고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서울을 다시 뺏기는 일사후퇴를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 국가가요.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중국하고 지내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를 이어가기까지 자기 나라 땅도 아니었잖아요. 남의 나라 땅이었잖아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국가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혈맹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아무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교역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근본은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 전제가 되면 우리도 사랑을 품고 북한을 정권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돕고 나서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품고 우리를 대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전하겠다고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도 돌아온 건 뭐예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입니다. 이웃끼리의 질시와 반목으로 인해서 역사와 세계 불황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도 선교와 더불어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할 것을 포함한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전도해라. 여러분, 전도해야죠.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사랑이 포함돼요. 사랑이 따라가야 돼. 사랑. 이슬람교도, 회교도들의 전도 방법은 어때요? 전도 뒤에 뭐가 따라가요? 칼이 따라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이겠다는 거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가잖아. 먹을 것도 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대명제이자 우리 성도의 사명의 대과제인 이웃사랑은 어떤 의미와 내용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어요. 여태서 허론했어.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성 프란시스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요. 그 찬양에 나오잖아요. 길에서 나환자를 만났어요. 그를 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이 왔는데 한편으로는 전염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막 줍니다.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 환자를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왜 그냥 지나갔냐고 물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더러워서. 전염될까봐. 나병이 전염될까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나 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자신을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 프란시스가, 그때는 성 프란시스가 아니었지, 나중에 붙여준 거죠. 걸음을 돌이켜 나 환자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는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베르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프란시스는 힘을 다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란시스는 평생 자신이 사랑할 주님을 만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다.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 나환자들의 환부를 상처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가면서 그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구원하신 귀한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의 결실로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온 자들, 이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생긴 결실, 열매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나중에 재림지로 또 오신대. 나도 하나님 오른편에 가서 좀 앉고 싶은데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았으면 그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가서 좀 앉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고 막 싸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 해야지. 나는 국방부 장관 해야지. 이양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미영 주연 동행 잘 보셨어요? 네. 어제 6시 15분부터 방송을 했는데 44분까지인가 방송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지난 방송 중에서 다시 이제 지나온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아빠하고 아주 씩씩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족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온 마을이 같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되었던 남의 자녀가 되었던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서 아이들을 잘 키우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하는 초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영이에 관한 그 얘기가 공동일동 공무원이 이제 글을 써서
냈는데 대상을 받았대요. 그 이용숙이 거기서 대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홍보도 되고 우리 노원구가 복지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그런 또 뜻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이웃사랑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그 중에 여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딱 구분짓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악인은 마귀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사랑과 더불어 의를 행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당연히 형제들끼리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를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형제,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살인이 그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자기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감추거나 그 잘못을 누구에게가 전가시키려고 더 나쁜 짓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악한 마음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악인들은 의인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할지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쌀을 한 대 퍼줬는데 오늘도 어려워. 그러면 오늘도 퍼줘야 돼요. 퍼줄 게 없는데? 나 반대밖에 없는데? 반대 가지고 또 나눠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더니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과거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과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사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성경의 대명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삶의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이 지구촌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이런 뜻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나쁜 교육과 나쁜 환경 이것 때문에 이제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랬던 것은 아닌데 그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제 크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 북한 주민이야 뭐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쳐들어가 가지고 적과 통일을 해야 되겠다. 북한에 먹을 거 없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북한 주민들한테. 저 대한민국에 가면 먹을 거 많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막 거지같이 막 길거리에 막 거지가 넘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선전했는데 이제 그게 안 맥혀요. 오히려 자기네가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 그래봤자 우리 밥이다. 우리가 쳐내려가서 다 뺐자. 집도 뺐고 차도 뺐고 먹을 것도 뺐고 피자, 치킨 재영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바나나? 다 뺐자. 아이스크림 다 뺐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누구를 미워하겠다, 시기 질투하겠다, 해코지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아이들은 다 우리 갓난 아기들 태어나 보면 얼마나 아름답다 그러고 뭐와 같다 그래요?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천사와 같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 모습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 인류가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만 실현된다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뭐 불법 조업을 하고 그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막 해경정을 침몰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전제된다면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 나눠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랑의 전제가 아니고 중국은요 인구는 많고 인구가 뭐 10억이 넘다 보니까 15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생선 몇 마리 잡는 거 가지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5천만이요. 몇 배? 30배. 30배. 우리 생선 한 마리 잡을 때 쟤네들은 3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근해의 물고기 생선이 다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 해역에도 오고 저 남중국의 필리핀 앞에 인도네시아 앞에 막 남의 바다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막 싹 끌어다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배를 갖다 잡아가지고 막 폭발을 시킵니다. 강력하게 아주 제재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총 쏘겠다, 한포 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뭔 소리냐, 왜 이렇게 세게 단속하냐 이런 식으로 막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 중국이나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근본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 지금 북한을 편들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편드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왜? 6.25 때 중국이 대한민국 적화 통일하려고 내려오는데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밀렸어. 저 압록강까지 밀려가지고 이제는 메가더 장군이 중국군 못 쳐들게 만주로 확 폭격을 해가지고 아주 중국군, 중공군 얼씬도 못하게 하자 이랬던 것이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를 해가지고 오히려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키고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서울을
다시 뺏기는 일사후퇴를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 국가가요.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중국하고 지내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리기까지 자기 나라 땅도 아니었잖아요. 남의 나라 땅이었잖아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국가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혈맹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아무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교역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근본은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 전제가 되면 우리도 사랑을 품고 북한을 정권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돕고 나서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품고 우리를 대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전하겠다고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도 돌아온 건 뭐예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입니다. 이웃끼리의 질시와 반목으로 인해서 역사와 세계 불황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도 선교와 더불어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할 것을 포함한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전도해라. 여러분, 전도해야죠.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사랑이 포함돼요.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사랑. 이슬람교도, 회교도들의 전도 방법은 어때요? 전도 뒤에 뭐가 따라가요? 칼이 따라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이겠다는 거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가잖아. 먹을 것도 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대명제이자 우리 성도의 사명의 대과제인 이웃사랑은 어떤 의미와 내용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어요. 여태서 허론했어.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성 프란시스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요. 그 찬양에 나오잖아요. 길에서 나환자를 만났어요. 그를 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이 왔는데 한편으로는 전염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막 줍니다.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 환자를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왜 그냥 지나갔냐고 물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더러워서. 전염될까봐. 나병이 전염될까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나 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자신을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 프란시스가, 그때는 성 프란시스가 아니었지, 나중에 붙여준 거죠. 걸음을 돌이켜 나 환자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는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베르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프란시스는 힘을 다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란시스는 평생 자신이 사랑할 주님을 만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다.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 나환자들의 환부를, 상처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가면서 그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구원하신 귀한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의 결실로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온 자들, 이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생긴 결실, 열매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나중에 재림지로 또 오신대. 나도 하나님 오른편에 가서 좀 앉고 싶은데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았으면 그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가서 좀 앉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고 막 싸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 해야지. 나는 국방부 장관 해야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나도 그런 능력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거, 그 채찍질을 당하신 거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이런 사람 통 못 본 것 같아. 통 못 본 것 같아. 우리는 축복 대성회만 맨날 할 게 아니라 제가 누차 얘기지만 고난 대성회를 좀 해야 돼. 고난 대성회. 예?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서는 고난 주간에 진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채찍 맞는 사람도 있어요. 체험하려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체험하겠다고. 여러분, 고난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니네도 전부 다 한 번씩 다 매달려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고 너희 죄 회개하기만 하면 영생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들이 성도인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구원하신 귀한 존재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성도가 이 예수님의 희생제물의 결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갚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이런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식 챙기고 살고 바쁘고 내 가족 챙기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분쟁을 일삼았던 사람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이고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은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와 의논을 했어요. 어느 날 조우와 함께 노예시장에 가서 새로운 노예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젊고 튼튼한 노예를 사서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조우는 그 중에 제일 병들고 힘없는 늙은 노예를 사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조우의 말을 듣고 그 힘들고 병들어 있고 늙어 있는 그 노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노예는 와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조우의 감명을 받아야 됐어요.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우는 그 일도 못하고 감명을 받는 그 늙고 병든 그 노예를 위해서 정성껏 간호를 해주고 돌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맨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저 노예를 왜 이렇게 극진히 돌보고 있냐. 그때 이 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저 노예가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오늘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가지고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자만이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어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라 그랬고 두 번째로 사랑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증거해야 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그 삶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지닌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말로만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주어가면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가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먹을 것 주고 자기가 치료해 주고 자기가 죽은 사람 살려줬던 이 백성들의 질시와 침뱉음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멸망당하기 원하고 아이고 내가 그냥 괜히 이 천지만물 창조했다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없어져라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뭐 지구고 뭐 태양계고 뭐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의 만물을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죠. 안 좋으시죠. 여러분 쓰던 핸드폰 하나라도 가지고 다니다 잊어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하물며 핸드폰이 아니고 볼펜이 아니고 가방도 아니고 지갑도 아닌 사람이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 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변화된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하여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 있으면요. 악독한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게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딱 찌르면 욕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푹 누르면 물이 나와요. 풍선에다 우유를 넣어가지고 푹 누르면 우유가 나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을 누가 탁 건드리면 반가워. 밥 먹었어? 오늘 잘 놀았어? 내가 놀아줄까?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내재된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기쁘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명령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항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받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모두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만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